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니엘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몬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울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 때의 아들 아이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이아레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가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어제 이어져서 이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성막에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에요. 어제 마칠 때 11절에 하나님께서 이 지휘관들에게 12지파가 동시에 나와서 제물을 다 드려버리면 이제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한꺼번에 받아서 한꺼번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곤란해지기 때문에 하루에 한 지파씩 한 사람씩 나와서 봉헌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11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오늘 12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다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구분해서 드리랍니다. 왜냐? 그 엄청난 지금 우리가 앞부분에 읽은 12절부터 읽은 17절까지가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 드린 제물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제물을 나머지 또 11지파가 계속 순서대로 드려요. 그런데 한 지파의 분량만 봐도 봉헌 제물의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다 드리면 제사장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제사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지파씩 차곡차곡 순서대로 제사 드리는 제사장과 헌물 드리는 이 지휘관들을 배려하는 말씀이고, 각 지파가 하루에 한 지파씩 하면 드리는 지파도 받아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아주 집중해서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에 한 지파씩 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 제물을 드리는 순서는 우리가 진영을 하나님 말씀대로 갖추었잖아요. 동서남북으로 4지파씩 해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순서대로 드려요. 그래서 첫날 헌물을 드린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12절에 나와서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제물을 드립니다. 사실 이 12형제 12지파 중에 진짜 육신적인 장자는 르우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르우벤은 오늘 기록을 쭉 전체를 우리가 중략한 부분까지 읽어보면 4번째로 나와서 드려요.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실질적인 장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드려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 질서대로 드리는데 불만을 품은 사람이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똑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자기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식대로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된다. 지휘관들이 가져온 이 제물은 내용을 보면 소제물이 있고 향이 있고 번제물이 있고 속죄제물이 있고 화목제물이 있어요. 특히 소제로 드리는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인데 제사인데 소제물을 가져올 때는 은으로 만든 쟁반에 이렇게 소제물을 담아가지고 그릇과 같이 소제물을 드렸어요.
지휘관들은 자신이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모든 지파, 우리는 한 지파만, 유다 지파만 읽었는데 그 뒤에 중략한 이유가 뭐냐면 나머지 지파들도 분량이 다 똑같아요. 드린 재물이 똑같아요. 지파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어느 지파도 더 내지도 덜 내지도 않고 똑같이 냈어요. 헌물을 드렸어요. 바치는 순서는 달랐지만 분량은 같았어요.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스스로 자원해서 각 지파의 대표 지휘관들이 똑같은 내용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성막에 드렸어요. 이렇게 스스로 자원해서 드린 예물은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것을 드린 지파의 백성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쳐진 예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은 헛드린 거, 무의미한 거, 잘못 드렸다 이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무의미한 예물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은. 제단 봉헌에 드려진 예물은 오늘 대략 보니까 은쟁반 12, 은발이 12, 금그릇 12, 각 지파에 하나씩이죠. 12씩이니까 은쟁반 하나, 은발이 하나, 금그릇 하나씩 다 드렸어요. 이 모두 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데 사용될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자원에서 드린 예물은요, 수많은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기 때문에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기록을 보니까 은쟁반 하나의 가치가 130세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130세겔, 85절에 은쟁반 하나가 130세겔. 이 130세겔은 그 당시 기록을,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일반인이 열심히 노동을 하는 사람이 노동을 해서 약 15개월 동안 해야 모을 수 있는 가치가 130세겔이에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귀한 거예요. 은쟁반 하나가. 1년 넘도록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야 은쟁반 하나를 살 수 있는 거예요. 1년 넘도록. 이렇게 지휘관들이 각자 하나씩 들은, 그 은쟁반단 드린 게 아니잖아요. 은쟁반 하나, 은발이 하나, 금그릇까지. 엄청난 가치인데 이 드린 예물은 누구나 함부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휘관들이 들은 이 은 기구들의 무게를 모세가 총합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2400세겔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드렸던, 이 지휘관들이 드렸던 이 헌물은 일반인들이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거예요. 탁월한 거예요.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헌신해야 된다.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그리고 금그릇을 보면 86절에 금그릇 12에는 향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 향은 제사에서 기도를 의미를 합니다. 기도를. 가장 존귀한 금그릇에 향이 채워졌어요. 존귀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가장 적합한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의 헌신을 마음에 꼭 담아두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려야 된다. 가장 비싼 게 아니에요. 지휘관은 지휘관으로서 드릴 수 있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는, 노동자가 1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어떻게 살아요? 은쟁반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 지휘관들은 대표해서, 각 지파를 대표해서 오늘 제물을 드리는데, 먼저 번제물을 또 한번 보면 수송아지, 순양,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를 드렸어요. 번제물은 충성, 희생, 감사의 뜻을 표해요. 제사의 특징이.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거든요.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태워요. 완전히 다. 제사장에 가는 목도 없고 화목제물처럼 남겨서 같이 제사 드린 사람들이 나누는 목도 없고 완전히 100% 다 태워갖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번제는. 어떻게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다 태워드리니까 좀 허망할 수도 있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르마던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주석책에 자기 책에 적었어요. 번제는 고귀한 낭비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고귀한 낭비다. 하나님께 완전히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고귀한 제사가 번제다라는 100%다.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고귀한 낭비다. 번제물이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수송아지, 순양, 1년 된 어린 순양 상당히 많은 제물인데 그걸 다 태워드려요. 완전히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다른 생각하지 않겠다. 온전히 주님만 감사하겠다. 이런 의미로 드리는 게 번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제사 제물 12지파의 제물을 쫙 기록을 하면서 모세가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번역이 안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번역이 돼 있어. 더 토탈 넘버 오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 전부 다 합하면 이 뜻이에요. 전부 다 합하면.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전부 다 합하면 이런 말이 안 나오고 모두 이 한마디로 끝냈어요. 번역을. 근데 이 다가오는 어감이 다르잖아요. 전부 다 합하면 모세는 이 말을 썼어요. 전부 다 합하면 은그릇은 얼마, 금그릇은 얼마, 재물은 몇 마리 모두 다 합하면 이란 말을 계속 썼어요. 총계를 낸 거예요. 예물의 총계를 내서 모세는 적었어요. 각자 예물은 드렸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드려진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다. 누구는 많이 내고 누구는 조금 낸 게 아니고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은 똑같은 분량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같이 내서 같이 제사 드렸다. 모두 다 합하면. 여러분 개개인의 힘은 약할 수 있지만 함께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이세요.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예배당에 나오면 새벽 예배며 특히 금요기도회며 예배당 나와서 하는 게 우리의 빈자리가 많습니다. 모두 다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대전 교회 공동체 전체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좋으니까. 또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고 헌신의 제사예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의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그럼에도 화목제는 피가 있는 제사예요. 제물의 값이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화목제물 바친 것을 보면 수소가 24마리, 순양이 60마리, 순염소가 60마리, 1년 된 순양이 60마리, 88절에 분량이 가장 많아요. 제물의 분량이. 그리고 화목제물은 모두 태워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부분을 나누어서 제사 드리는 자가 제사 후에 제사장들에게 함께 나누고 했어요. 나눈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인간을 다시 회복시킨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말씀을 나누어 주신다는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은 제물을 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회복시키십니다. 지금 성막은 시내 광야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예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셔요. 그래서 성막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짬짬이 점심시간 잠시 쉬는 시간에 성경을 펼쳐둔다? 그곳이 예배하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오늘 이 본문의 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지파별로 똑같은 분량의 제물을 드린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섬김, 순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바친 충성, 헌신, 크고 작고를 따지지 않고 사소한 것까지도 정말 귀하게 보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나 나눔, 봉사 이런 것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실망하거나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도 내 수고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낱낱이 기억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고 바치는 거는 하나님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 좋으라고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런데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실망하고 그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말씀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하고 함께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에 임하세요. 말씀이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도 충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마지막적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89절을 보면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말씀하시었더라. 한 절 사이에 두 번을 반복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이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시간과 나의 것들을 헌신해야 된다.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필요를 채우고 사역을 진행하는데 또 몇몇 사람한테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모든 지파가 집중해서 매일매일 한 지파씩 가서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고 서로 힘을 합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함께 힘을 합해서 동역하는 그러한 동역자가 돼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